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아티자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열대야가 한 달 먼저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틀째 저는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에어컨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근데 잠을 못 잡니다. 또 수련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잠을 설치면 영향을 미칠까봐 제가 한 8시 반부터 잤던 것 같아요. 8시 반부터 해서 새벽 4시에 깼는데 시원하게 잘 잔 덕분에 컨디션은 좋습니다만은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잠을 많이 못 주무셨는지 조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래 들어서 그렇게 많이 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늘 에어컨이 빵빵하니까 오늘 설마 졸라고? 그런데 감사절기라 왜 좁니까 말을 못하고 조는 것도 감사. 오죽했으면 주의 전에 와서 그 주님의 품이 얼마나 포근하면 잠이 올까. 그래서 조는 모습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지는 근심 걱정할 때하고 얼마나 다른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생각을 다 멈추시고 오늘 걱정거리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걱정거리, 또 불평거리 있죠. 자, 걱정거리하고 불평거리를 찾아서 지금부터 생각합니다. 20초만 제가 시간 드릴게요. 아니 20초도 필요 없어. 벌써 내 생각이 걱정거리, 염려거리, 불평거리에 생각이 가 있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감사거리를 찾아보십시다. 뭐가 감사합니까? 어떤 것이 감사합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 속에서 감사했던 것을 지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감사로 돌리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안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문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평안이에요.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감사는 건강해질 그러한 최고의 방법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장미를 볼 때 장미를 보며 감사해야지. 큰 꽃을 보고 그 눈이 그쪽에 가 있어야지. 보이지 않는 가시를 바라보면서 그것 찾아내가지고 가시 있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플까. 그래 안 해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살아가고 있어요. 근심 걱정의 소리들, 염려의 소리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산함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하라. 반드시 감사하라. 레위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7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7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러니까 12달에 7가지 절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7가지 절기를 지켜야 돼. 택한 백성들은. 거기에다가 5가지 제사를 주셨으니까 예배의 방법이 하나가 아닙니다. 예배의 방법이 5가지예요. 감사의 제사, 자원하는 제사, 죄 지을 때도 제사, 화목할 때도 제사, 자원할 때도 제사, 서원을 드릴 때도 제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7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제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절기가.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전에 나와야 돼요.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은 너무나 좋겠지요. 가까우니까. 그러나 저 북쪽 갈릴리에 살아도 절기 안 지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총에서 끊어집니다. 이 절기를 위해서 3일 내지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라. 그때 빈손 들지 말아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제사가 3가지인데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2번째가 맥추절이고 장막절인데 여기는 의미가 다 있어요. 유월절은 뭘 기념합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그래서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이집트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첫 자녀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가시고 짐승의 첫 새끼도 거두가시죠. 그러나 누구는 삽니까?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구원을 기억하라. 구원을 기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얼굴 내밀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52주 주일날마다 나올 때마다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영죽어 지옥 갈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로 모이는 사람들은 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 감사합니다. 영생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반드시 나와 있어야 돼요. 주일이 율법입니다.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논쟁하기 이전에 사도들의 전례를 따라서 전승을 따라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죠.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래서 유월절 지키듯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반드시 나와라.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2번째는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6월절부터 77에 49, 7주 후에 있는 절기다 해서 77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7에 49 그 다음 날이 맥추절이면서 오순절이기 때문에 50일 됐다 해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을 심고 거두는 날,
처음 열매, 걷어서 처음 열매를 거두는 날이다 해서 초실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이라는 것은 똑같은 다 단어라 이거예요. 똑같은 의미, 맥추절. 그 의미는 뭐냐? 곡식 처음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추수를 하는데 첫 열매를 거두게 됐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주신, 그 곡식을 주신,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하라. 무엇으로요? 빈손 들지 말고 반드시 나와서. 그러면서 19절에 가장 좋은 것,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 내가 거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옷이 달아지지 않고 신발이 달아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불가능한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다. 인생 여정 보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 전반사를 볼 때 누가 먹이시고 누가 보호하시고 누가 인도하시면서 너의 삶을 주장하셨는가? 너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초막제를 지키면서 집 옆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저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누가 살게 하셨는고, 누가 먹이셨는고, 누가 입히셨는고, 누가 햇볕으로부터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살게 하셨는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구원을 기억하며 나와라.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하사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오라. 그리고 일평생의 삶, 52주의 삶, 365일의 삶, 그 삶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것이 세 가지 절기, 7가지 중에서 나머지는 집에서 지키고 멀리서 지키고 지역에서 지키지만 이 세 가지 절기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합당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특히 맥추절은 2가지 중요한 정신을 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정신이 뭐냐?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감사의 정신을 담고 있어요. 맥추 감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두 번째는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2가지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 소득을 주신 것. 그래서 맥추절을 통해서는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를 통해서는 후반기에 11월 달에 있으니까 후반기에 있었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전반기를 통해서도 감사, 후반기를 통해서도 감사. 전반기 1월 달을 통해서는 6월절이 1월 달이 있거든요.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6월 달, 유대 달력으로는 3월 달.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년입니다. 신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중간에 6월 달쯤 돼서 3, 4월 지나서 6월 달쯤 돼서 맥추 감사,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11월 달쯤 돼서 수장절,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장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서는 인생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사 도우사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범시민이 모두가 모여서 축제로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절기. 이것이 맥추절, 특히 맥추절이 주는 의미입니다. 감사의 의미. 따라서 내가 사업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수입이 내 지갑 속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 누군가?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소득이 나에게 발생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구원 못 받았으니까. 당연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지 뭐 하나님이 줬어.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해갖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은 고마운데 스스로 안 믿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믿어져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주님 믿음 주세요. 구하셔야 돼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고 믿음이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믿어지는 겁니다. 거듭나면 믿어져요. 믿어져.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하늘로부터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아직 안 믿어진다. 그런다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위해서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목사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믿어지겠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이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복음이 들려지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구원 주실 백성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려지면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져.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태도가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목적이 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못해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제가 목회 지금 30년 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억지로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라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제시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에게 제시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잘하는 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5년 믿었고 10년 믿었는데 도대체 말씀이 안 들려. 교회를 나가봤자 그냥 졸리기만 하지. 뭐 이것은 목사 말이지 뭐 내 말이야. 그런데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내 말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이 발생을 해요. 그 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해요.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남이 듣지 못한 걸 듣게 되고, 남이 모르는 것을 느끼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재밌어요.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뭐냐? 내가 믿음 심어줄 수 없어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도구입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고 언제 믿음이 들어서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니까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백해무익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인정하는 것만큼 나쁜 성경 공부는 없어요. 마음의 변화는 없고 안다 그러거든. 배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수납돼야 되고 믿음으로 승화돼야 돼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왜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소득을 주셨습니다. 사업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6개월 동안도 살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도 두 부류로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의 삶과 나의 사업과 직장을 주관하사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확실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는 사람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에 아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소득을 주셨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고백으로 고백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맥주절은 어떤 절기이냐? 이 모든 소득이 내가 노력하고 씨를 뿌렸지만은 거두게 하신 분은, 자라게 하신 분은, 그래서 나의 입에 들어오고 나의 가정의 수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소득을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믿어지니까 감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우연하게 보니까 사업이 잘 됐네요. 시기가 맞아갖고 사업이 잘 됐어요. 이런 사람 감사 못합니다. 또 내가 했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다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감사 못합니다. 감사 되겠습니까? 자기가 했는데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나한테 감사를 해야지. 자기 스스로에게 너 6개월 동안 고생했지? 오늘 너한테 감사할 거야. 나한테 감사할 거야. 야, 아무개야. 너 거울을 보면서 아무개야. 너 고생 많이 했다. 돈 벌라고.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요. 또 어떤 사람이 감사 못하느냐? 비교하는 사람.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남들은 막 많은 걸 가졌는데 나는 적게 가졌다 생각하는 사람들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 하나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죽을 수 없고, 할렐루야, 들의 백합화도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인생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사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큰 능력과 권세로 지금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우리 인생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고 택한 백성들을 살고 복받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맥주 감사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맥주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앙 고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뒀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그렇게 드립니까? 내가 드리고 있는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앞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첫째도 하나님 중심, 둘째도 하나님 중심, 셋째도 하나님 중심. 여러분, 신앙은요, 오늘 교회를 딱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을 배우지 못합니다. 교회 문화 속에만 딱 들어와 있어요. 그냥 교회 문화 속에 딱 들어와서 교회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걸어가면 낭패 봅니다. 거둘 게 하나 없어요. 처음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걸어가는 과정도 믿음, 천국도 가는 것도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만 해결이 돼요. 믿음으로 열리는 길, 이게 신앙의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 드린다, 이거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감사는, 또 설명드릴게요, 감사는 믿음 없으면 못해요. 차답게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어느 정도로 좋아하시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계속 감사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인생 살아보니까 날마다 기뻐하는 일들만 생기던가요? 짜증 안 나던가요? 자식들 키울 때 짜증나고 화나고, 아이고 이제 커서 뭐가 될까? 어떨 때는 가만 보면서 다 큰 것은 고맙지만은 또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은 또 걱정이 돼요. 다 큰 자녀여도. 사업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것 하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살 때. 죄도 많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실수도 많고, 또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빼놓고.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항상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범사, 쉬지 말고 항상. 이 문법에서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러면 맛이 없잖아요, 글을 쓸 때. 뭔 뜻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항상 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하라만 똑같은 말이다니까요. 항상 쉬지 말고 감사. 이게 감사가 쉬지 말고 계속 감사. 맨정신으로는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풀 수 있는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는다면은 슬퍼해야죠. 인생 포기해야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정신 똑바로 차립니다. 예수 믿은 증거예요. 예수 믿은 증거. 나 예수 만났거든. 나 예수 체험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해 주셨거든. 그러니 이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계산함으로 슬픔 속에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털 털고 일어나요. 감사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염려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래서 반드시 감사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응답하는,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응답하는 태도가 감사예요. 감사. 믿음으로 감사.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이 절기만 지키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 훈련하라고 했는데 쉽습니까? 저도 어렵던데 참 쉽지 않아요. 예수께 미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상황과 환경과 관계를 해석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어요. 시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시험에 함몰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보이는 증표다.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카드를 꺼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낙심돼요. 절망됩니다. 그러나 나는 눈을 들어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세요. 저는 금요일 날 차병원 집사님을 신방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15kg 쫙 빠져버린 차병원 집사님의 간증을 드렸어요. 신장염, 급성 신장염으로 일주일 동안 소변을 못 보고 배가 빵빵하고 항생제나 약물을 쓸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간에서 해독을 하고 신장에서 해독을 해야 되니까 항생제를 쓸 수가 없고 진통제를 쓸 수가 없어요. 전혀. 그 고통을 몸으로 다 받는 겁니다. 온몸으로. 일주일 동안 죽을 맛이었대요. 진짜 그 집사님 말씀이에요. 죽을 것 같더래. 근데 이상하게도 원망불평이 나온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나오더래요. 첫째는 회개. 하나님, 내가 뒤돌아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회개가 됐대요. 내 믿음이 형식적인 가짜였습니다. 지금껏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머리로 나온, 형식으로 나온 감사였고 신앙이었습니다. 그 회개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딱 갔는데 딱 붙잡고, 내가 다리를 딱 손으로 얹고 있는 손을 딱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그런 말씀에, 목사님, 내가 헛믿었어요. 자꾸 회개가 나오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감사였대요. 하나님, 그래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해요. 일주일 동안 설교 듣고요. 이 유튜브로 새벽마다 들리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분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언제는 그럼 자기에게 하는 말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다 자기에게 주신 말씀, 이것도 맞고요, 저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지나가는데 투석해야 되느냐, 완전히 신장을 버려야 되느냐, 이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투석 치료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줘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100명 중 99명이면 이 수치와 이 정도면은 이제는 신장을 포기하고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신장 투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0.1% 의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말기 신부전 내지는 신장이 완전히 지금 수치상으로는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것 분명히 투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기 신부전 환자들에게 보이는 증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리가 퉁퉁 붓는다든지 얼굴이 퉁퉁 붓는다든지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일말에 뭘 생각하느냐, 이 원인을 못 찾았는데 일주일 만에 좀 일어난 현상이니까 지금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원인 발견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난 후로부터 병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줌이 0.5g, 5g, 10g, 100리터 하루 오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줌 잘 누시죠? 오줌 안 누십니까? 오줌 잘 누신 분들 감사하세요? 오줌 못 넣으니까 독이, 온몸이 독이, 배가 빵빵 독이 다 차가지고 신장이 거르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점점 떨어지더니 수치가 7에서 6에서 5에서 제가 5.5까지 들었어요. 6부터는 투석을 해야 된대, 투석을. 5.5로 떨어져서 더 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지금. 다른 약 못 씁니다, 지금.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경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지금 굿모닝 병원, 집에 가서 보면서 치료하자 했는데 굿모닝 병원에서 지금 차도를 보고 있는데 이틀 상간에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이따 전화 한번 드려봐야 되겠네. 그분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분의 내용이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가 믿어진 것 감사하고 원망불평 안 한대요. 찬양하면은 그 찬양이 자기 찬양으로 느껴져서 눈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저분 집사람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은 누가 알아도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치유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양단간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저는 형식적인 감사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15년,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5년 됐어요. 이제는 형식적인 감사 그만. 이제는 나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감사. 분명히 저런 환경이면은 원망불평해야 되고 저런 환경이면은 정말 넘어져야 되는데 저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분들, 특히 우리 김상혁 장로님, 특히 박사면 장로님, 저 투병 중에서도 늘 만나면 감사해요. 12년 동안 안수기도 받았어요. 일주일마다 갈 때마다, 투약할 때마다, 병원 갈 때마다 12년. 박사면 장로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만나면 감사, 살려주신 것 감사, 사명 감당하신 것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철이 없어서 아직도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많은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더디 믿어. 아직도 의심하면서 혹하면서 오락가락하면서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적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감사로 승리해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역전시키셨던 능력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감사, 그 감사가 우리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받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